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진도는 20장, 21장 두 장인데요. 오늘은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보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읽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오늘 20장 말씀은 16장부터 시작된 1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질문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과 말씀들이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데 먼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지만 두 번, 세 번 듣는 가운데 이게 뭘까?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야 하는데 오늘 20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지나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서로 공을 나누고 세울 때 우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 마지막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16장부터 지속된 길 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알게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막판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영광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한 제자들의 눈먼 상태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눈먼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제자로 따라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마태의 심정은 이 제자들도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요.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하겠고요.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들으셨을 텐데 그 가장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잠시 집중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의 경제 상황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 한국보다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의 경우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난데일 같은 데 가면 그 라티노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불을 켜놓고 그 몸을 데우면서 누군가가 오늘 나를 픽업해서 일거리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광경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장터에 나가서 오늘 또 나에게 일감을 줄 사람 누굴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9시쯤 나가보니까 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는 정오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려오게 되고요. 3시에 나갔더니 그때 또 그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5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서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6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 일당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 정산하는 사람에게, 매니저한테 맨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그 보수를 주라고. 그런데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모두 동일하게 주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우리한테는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 투덜거렸다, 불평을 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니 당신들이랑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후하게 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탓하고 있는 거냐? 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는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좀 유별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일꾼들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하는 목적이 이 포도원을 운영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일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게 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 같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새로 개업하는 분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일터가 많은 사람에게 삶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근심을 풀어주는 그런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 혼자 부해지고 저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점이고요. 보통 사람과 다른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그의 계산법이 이게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이 역차별이었다는 거죠. 많이 한 사람에게 더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은혜로운 그런 역차별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 일한 사람에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그런 그 역차별의 그 부당함이 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지요. 이와 똑같은 비유가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비유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먼저 온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지지요. 왜 우리한테는 하루 종일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보수를 주느냐? 그러자 그 주인이 랍비들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은 한 시간 일했지만 하루치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시간 동안 하루치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준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의 일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로 한 데나리, 왜냐하면 한 시간 일한 값을 가지고는 그 가족들에게 뭐 하나 저녁거리 하나 사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가져야 그 하루 그 가족들이 따뜻한 저녁 식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 거다 말이죠. 그래서 랍비들의 비유에서는 공로가 강조가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빗으신 것이지요.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휘들을 오해해서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말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처럼 혹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가장 영화로워지고 가장 복되어지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는 것이지요. 포도원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 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그 창조 섭리와 의도 안에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실제로 만든 실제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오늘 또 이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또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하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 나가서 내 포도밭에 와서 일하라고 그들을 초청을 하지요.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당신의 포도원에 불러들이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생명을 바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것 좀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뿐이지요.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강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유대교에서 가르치던 공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제사를 행해야 하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 고지고대로 하시는 분, 스스로 만든 기준에 갇힌 분, 벌 주시는 분,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는 분,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상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요즘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왜곡시킨 하나님상을 고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면서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아침부터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5시에 나온 늦게 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내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나라, 열린 하나님 나라에 우르르 몰려드는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런 사람들이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린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은 니들 멋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너희들도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걸 갖는단 말이냐? 저 따위 인간들이랑 우리랑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들을 비난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에 부름받은, 잘못했더라면 해가 질 때까지 부름받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까지 나와서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주셨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력과 관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신앙생활의 하나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은 점점 잃어버리니까 자꾸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나만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꼴찌는 누굽니까? 지금 막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는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첫째는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의무감에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얼마인가, 내가 받을 보상이 얼마인가를 카운트하는 사람이지요. 내 안에 은혜가 몇 도인가 체온계를 가지고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관록 때문에, 경력 때문에 은혜는 차갑게 식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아직도 포도원 바깥에서 일감을 찾아 빈둥거리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